우리 친구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음을 잊지 않는 복된 성탄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산을 등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산 타는 걸 좋아하지를 않는데 제가 처음 이제 부목사 사역을 잠원동에서 했었는데 그곳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목요일 오후가 되면 신방이 없으면 항상 교육자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같이 등반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 등산이 싫었는지 좀 쉬어야 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등반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산 중반 정도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힘이 빠지고 이제 숨이 이제 벅차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등반하던 도중에 약수터라도 샘물이라도 발견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게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등반을 하다가 샘물을 발견하게 되어 그 샘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면 항상 어김없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바가지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바가지를 쪽박이라고 하는데 이 쪽박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쪽박의 특징은 아름답지 않고 멋있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냥 단지 사람들이 약수터에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기에 딱 안성맞춤인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평범한 플라스틱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쪽박이라는 도구는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플라스틱 그릇에 불과할까요? 만약 이 쪽박이라는 그릇이 화려하거나 이쁘게 되어지면 산을 오르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쪽박이라는 그릇을 그냥 보고 또한 마시기만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쪽박이라는 그릇이 이쁘거나 좀 특별하면 그 그릇을 어떻게든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쪽박이라는 그릇은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키며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쉼을 허락하여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랫동안 남아 사람들의 삶을 계속 이어주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위대하거나 처음부터 특출나거나 처음부터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또한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 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산속 약수터의 쪽박이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나사렛이라는 너무나도 작은 동네에서 살던 이름 없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여인이었기에 그녀는 평범한 목수를 만나 약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받게 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친구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잘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또한 다른 친구들보다 신체적 조건이 작거나 보잘것없다라고 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여인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28절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나사렛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보잘것없는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여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우리는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어떻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머무를 수 있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고대 송나라 고시입니다. 이 말은 안에서 함께 움직이고 밖에서 함께 움직여야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게 되었을 때 며칠 만에 부화하죠? 우리 친구들 생물을 안 배우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며칠 만에 부화하죠? 30일? 다 썩어요, 계란. 20하루 만에 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아리는 자기의 힘만으로 알을 절대 깨고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병아리가 이제 20하루가 되어지면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리로 쪼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암탉이 이제 그 알의 겉면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병아리의 집을 조금씩 쪼아주면서 이제 병아리가 스스로 자신의 울타리를 벗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되어도 암탉은 절대로 이 병아리가 21일이 되었어도 스스로 그 병아리의 아래 벽을 쪼지 않으면 절대로 깨워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미닭이 쪼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병들어서 얼마 되지 않아 병아리들은 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절대
하나님께로 임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 임한 게 아니라 마리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기에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결코 쉬운 은혜였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합니다. 첫째로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그 당시 처녀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파혼을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3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소식, 이 일이 내 인생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임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혹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유불리를 따지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시험도 있고 물질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선택,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을 그녀 스스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인류 구원의 역사에 귀 쓰임 받는 여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로서 순종하게 되어짐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를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4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사는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은, 여성은 바로 마리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히 순종하였지만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드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주의 계집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지를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여러 환경과 또한 상황에 의식하여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스스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